17절부터 끝절까지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몇 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그대로 일하지 말고 말을 제대로 해봐라. 여사역자들 이제 그 공적 예배에서 개인적인 거 말고요. 공적 예배에서 예언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사역을 해줄 때에 머리에 그 천주교 미사포 쓰는 것처럼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해라 했지요. 10절에 보면 그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것은 표다 했지요. 무슨 표? 나는 권세 아래서 일한다라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서 아래서 일한다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여사역자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 머리에만 뭐 뒤집어 쓰고 사역해라 너 기분 나쁘고 그러고 시대를 못 일러. 저도 이 설교하고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가 시대가 바뀌면 말씀도 바뀌나? 절대적 사고가 없는 것들, 절대적 신앙이 없는 것들. 여러분 상황윤리라고 아시나? 말씀 앞에 절대적 신앙이 없는 것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획득하는 것들. 사울이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다.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 했고 적은 쳐들어오고 자기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 주러 오기로 한 사무엘은 할배가 돼가 걸음이 이게 이제 할배 걸음의 특징이잖아요. 보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안 왔냐? 왔습니다. 왔는데 경상도 말로 해걸음에 왔고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내가 제사할란다. 그러고 자기가 예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이걸 상황윤리라 합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 맞박에만 뭘 뒤집어 씌우고 사역을 시키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자 사역자들보다 훨씬 예언이 깊고 훨씬 치료가 깊은데 왜 내가 이걸 뒤집어 쓰고 해야 되냐. 너가 써라. 내가 지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벗어나고 자꾸 벚꽃지비들이 생긴 겁니다.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창조 뭐 때문에? 질서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창조 목적 때문에 안 된다. 헛소리 그만 치고 뒤집어 쓰고 사역해라. 질서 아래서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 아래서 사역해라.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였고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성찬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참 문제도 골고루 있지요. 참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메뉴가 하나밖에 없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식당 메뉴처럼 막 아주 그냥 문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 문제.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크게 두 계급의 사람이 이제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노예 계급. 그 이제 대부분이 이런 노예 계급, 복음이 원래 가난한 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주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천민들, 노예 계급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 계급들, 자유자들, 좀 더 이야기하면 주인들, 또 이렇게 로얄층들 이런 애들이 또 숫자는 적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한 무리였습니다. 이제 성찬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사람이 뭐 특별히 매일 모이니까 어떻게 매일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음식을 들고 오고요. 음식 먹는 끝에 음식을 먹고 끝부분에 성찬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찬은 모일 때마다 했고 그거는 식탁 교제의 끝부분에 성찬을 집어넣어놔서 뭐 그냥 밥 먹는 긴지 성찬인지 이게 언뜻 구분을 그 6월절 처음 식사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6월절 밥 먹다가 주님이 끝부분에 이제 축사하시면서 이제 떡과 잔을 이제 나누셨기 때문에 이게 먹는 거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본 메인 디시 먹고 나서 디저트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제 부자들은 시간이 많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 돈이 있잖아, 주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일찍이 와놓으니까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 8시다. 그러면 한 7시에 먹어서 늦게 오는 사람도 같이 동참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싸운 긴데 내가 물란다. 이라고 저끼리 다 못 붙습니다. 그 이제 노예가 사람다, 여러분.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수발 들어야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일이 끝나야 오잖아. 노예는 언제 올지 몰라. 일이 끝나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늦게 이제 자꾸 늦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안 기다리고 저끼리 못 붙지. 나중에 와보니까 주인 그룹은 배가 불러가지고, 달마 이제 달마 갈 것도 없네. 배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 두드리면서 앉아있고, 또 많이 마셔가지고 눈가리가 벌게가지고 이제 막 얼떨떨 이래가지고 알딸딸 이래가 있고, 이제 노예들은 아예 먹지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싸울 형편도 안 되잖아.
그러면 주인들이 배려해서 나누어줘야 얘들도 식탁 교제를 하고 끝부분에 연결된 성찬에 참여하는데 아예 얘들은 밥도 못 먹어. 바울이 이걸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먹는 게 성찬이냐?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 야, 이게 어떻게 성찬이냐? 이거는 성찬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찬의 참 의미, 잔의 참 의미와 떡의 참 의미가 뭔지를 처음 성찬식을 베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서 성찬이 참 의미를 알고 참 의미를 믿고 행하면 복이 되고 혜택이 되지만은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자들은 자기 과시용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운 거 우리는 뭐 돈이 많으니까 먹고 너는 뭐 먹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 힘 과시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바울은 이거는 성찬이 아니다.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찬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해로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가 뭐냐? 9절은 잘 모르겠지만 30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맞나? 거기에 보면 약한 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적지 않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자는 자도 많다는 말이에요. 죽은 놈도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찬식하고 복이 된 거야? 결과적으로 해가 된 거야? 해가 됐다는 겁니다. 왜 해가 됐느냐?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고 참 의미를 알고 동참하면 영육간에 뭐가 될 것인데 복이 될 성찬이 참 의미를 모르고 자기 가시용으로 성찬을 썼더니 오히려 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찬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섬김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고 행함으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보자.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명하는 이 일이 뭐냐?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 2개 성례 중에 하나지요. 그 2개 성례가 뭐야? 서울생명수교회 물었더니 세족식이라던데. 성찬과 세례지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인데, 그렇죠. 이거는 부탁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성례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고 바울이 옛날에 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한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 모임도 그냥 이거 교회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모임 안에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모임은 성찬을 위한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모임이 뭐가 못되고, 분명히 성찬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유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이 주는 복이 있을 것이고 떡이 주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찬은 10장을 읽어보면 주님과 한 몸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한 몸 될 뿐 아니라 먹은 사람끼리도 몸 안에서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어떤 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육 간의 성찬은 복이 돼야 됩니다.
그 분명히 먹을수록 교회가 하나 되고 먹을수록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될 성찬인데 우회된 판인지 얘들은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뭐가 됐다? 해가 됐다는 겁니다. 30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성찬 모여서 성찬할수록 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모여서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강하다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보아스 같은 거 할 때에 유력하다, 유력한 자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요. 보아즈가 힘이란 말이지요. 보아즈가 힘이란 말이에요. 보아즈는 보아스거든요. 그러면 보아스가 힘이란 말인데 내가 옛날에 사사기 할 때, 룻기 할 때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이 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하다는 말이다. 그냥 막 단순히 육체에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에 돈도 많고 어떤 리더십도 있고 어떤 명예도 갖춘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 보면 유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약해졌다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부자 계급들이, 주인 계급들이 걸베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명예가 있었는데 그 명예들 다 뭐 해버렸단 말입니까?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성찬이 유익이 돼야 될 텐데 이상해. 성찬을 맨날 모여서 성찬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고린도 교회 안에 망하는 놈이 일어나고, 성찬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병든 놈이 일어나고, 성찬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죽는 놈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복이 돼야 될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자기 과시용으로 세리 성찬을 질렀더니 지 심판을 지가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바울이 지적해 주기 전에는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지는 거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없잖아요. 맞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이제 노예 계급 중에서 이 문제를 이제 바울에게 묻고 컴플레인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중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중보하고 정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정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떠난 지 4, 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정보로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 니네들 중에서 지금 자꾸 걸베이가 돼 나가는 거, 자꾸 아파서 빌빌대는 거, 자꾸 죽어가는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성찬이 복이 돼야 될 성찬이 너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복이 돼야 될 긴데 이게 여러분 화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18절 보자.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먼저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낫겠어. 무엇보다도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 모임도 여러분, 이 모임도 뭐야? 그냥 걔들 그냥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찬을 위한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에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앞에 절 할 때.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무 충격 안 받도록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막 그냥 유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있었던 제일 큰 문제, 분쟁이었지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분쟁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그래서
내가 이런 라인의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 세우면서 자기 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분쟁이고, 지금은 성찬 시간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성찬식을 인하여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언뜻 정신 안 차리고 읽어보면, 정신 차리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희 중에 뭐가 있어야? 파당이 있어야. 이 파당은 분쟁의 끝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분쟁하는 대상끼리 갈라지겠지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식 할 때마다 아까 서론할 때 했지만 주인 그룹하고 노예 그룹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잖아요. 이걸 분쟁이라고 봤을 때에 이 분쟁이 나중에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파당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아예 교회를 둘로 쭉 쪼개놨습니다. 안 그래도 바울에게라 게바에게라 이래가 교회가 여러 쪼가리로 나눠져 있는데, 또 성찬식 할 때는 또 다른 쪼가리로 또 떡 쪼개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희한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이용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떡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파당은 여러분 분쟁의 끝판으로 교회가 쪼개지는 게 되지요. 분쟁과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 있어야가 뭐요? 데이. 데이. 데이? 그 있어야 된대, 이런 거 아이가? 그럼 데이가 뭐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래. 데이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have to나 must나 이런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분쟁의 결과가 파당이다 하잖아. 그럼 분쟁과 파당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분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바울을 죽여야 돼? 영희 집사, 분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바울을 죽여야 돼? 왜? 바울은 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잖아. 아니, 이게 내가 잘못 푸는 게 아닙니다. 본어로 보면 분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 된 걸까요? 이 말은 분쟁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지만은 유익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분쟁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런 데 보면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니, 거기에 보면 이간질, 분쟁, 이런 분리, 이단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파손이잖아요. 분명히 분쟁은 육체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쟁의 유익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분쟁이 생기고 분쟁으로 인하여 파당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쟁이 생기고 분쟁으로 인하여 파당이 생기면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 끝에 보면 뭔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분쟁과 파당이 없을 때는 이게 맞는 긴지 틀린 긴지, 누가 맞는 긴지 누가 그런 긴지 모르다가, 분쟁과 파당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야 그게 교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야 이게 무슨 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찾고 답을 찾아주고 이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놈이 옳은지 어느 놈이 그런지 이게 맞는 사건인지 틀린 사건인지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분쟁의 유익한 점도 분쟁 자체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분쟁의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장로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길잖아요. 여러분 길잖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길잖아. 뭔가 단어가 길 것 같잖아. 뭐요? 도키스모. 도끼스모 도끼마저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럼 뜻이 뭐요? 인정된, 받을 만한, 연단된, 인정. 시험 받은. 시험. 여러분 도끼마저는 도끼스마 맞아. 아니 장로님 뭐라 했어? 티모스. 도끼모스는 내가 도끼마저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끼모스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봐봐라.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 그래서 너희가 그 베드로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여러 가지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그 시련을 잘 겪은 사람은 너 잘했다 하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왜 이 좋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이런 이런 시련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분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뭐가 옳지 하고 시험해 보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바른 것이 드러나게 되고 틀린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분쟁과 분쟁으로 인한 파당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해는 왔지요? 안 왔으면 뭐 할 수 없고 20절은 더 미치게 합니다. 20절은 아예 번역이 대놓고 개파입니다. 일단 읽어는 봐. 개파이라도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찬을 먹을 수가 없다. 야, 저 누구 지혜야, 너 새 번역 성경 가지고 있냐? 사실이냐? 한번 읽어봐. 거기 뭐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 앞에 번역도 막 짜다라 맞지는 않지만 앞에 번역은 맞다 치자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뭐가 아니다? 주의 만찬이 아니다. 야, 너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아예 먹을 게 없어서 계속 분쟁이 되고 파벌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성찬이냐? 이거는 성찬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WCC 지난번에 여러분 백스코에 가본 사람 있나? 그 WCC 뭐 총회 같은 거 할 때에 백스코에 가본 사람 있나? 없나? 우리 교회가 다 갔나? 그럼 뭘 봤어? 가서 당신이 본 걸 한번 이야기해봐. 아니 이 사람들 듣도록 크게 이야기해야지 속삭이면 되나? 백스코 안에서는 WCC가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 안에 집회는 뭘 하고 있었어? 같이 나 같은 친구다. 우리는 하나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그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 있나?
아니 백스코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다. 게더링이네, 게더링. 게더링을 했는데 그래. 위아더 월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본 사람 있냐고. 어? 어? 오야, 니 봤나? 야, 그런 하드라 통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게 한복 입고 제사도 지냈어요. 한복 입고 초은제 같은 거 지냈습니다. 뭐 제사 이름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얘 말한 거는 무슨 여러분 큰 다라이 같은데, 다라이는 물론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 번제단 물두멍 같은 이런 걸 놔놓고 거기에 여러분 각 종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수를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섞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었으면 이게 예배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예배냐? 바울은 성찬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 했지요. 한 번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분쟁과 파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여러분, 주인은 할 일이 없으니까 빨리 왔고, 노예는 일이 많으니까 주인 뒤치다거리 한다고 늦게 왔고, 주인은 먹을 게 많으니까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까 종들 시켜서 싸가지 왔고, 먹을 거를. 종들은 주인이 뭔가 그냥 배려를 해줘야 먹을 수 있지, 얘들이 여러분 자기 일하면서 저녁에 먹을 거 싸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먼저 왔다고 저끼리 다 못 붙습니다. 먹고 배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빨 쑤시고 있는데 벌써 눈가리가 벌겋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종들은 아예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성찬이냐? 이게 어떻게 성찬고? 이게 어떻게 교회고? 이게 어째 예배고? 여러분, 나는 예배라고 하지만은, 나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 교회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예배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성찬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직분자의 모습이냐?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번역이고요. 이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19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게 분쟁과 파당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몰랐었습니다. 바울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게 이제 성찬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이게 또 계속 길어지니까 파당이 만들어지고 주인 계급이 생기고 노예 계급이 생기고 먹는 그룹이 생기고 못 먹는 그룹이 생기면서 이 소식이 바울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바울도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이 있다니까 이게 어째 된 건지 알아보고 기도도 해보니까 이거는 성찬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과 파당도 유익이 있어 없어? 독려하는 게 아닙니다. 유익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여 나오네요. 이는 이게 왜 성찬이 아니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주인들은 여러분, 얘들은 진짜 막 한가하잖아요. 한가해요. 뭐 이런 애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덴에는 하루 종일 새로 된 철학을 듣는 것 말고는 시간을 안 쓴 그룹들이 있었대지요. 그게 여러분, 노예는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인 그룹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장악한 나라일수록 노예 계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의 노예 시장이 발달한 것도 애굽이 제국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로마 문화권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나 주인 계급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노예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오후 되면 벌써 이제 슬슬 먹을 거 준비해봐라 그러고 슬슬 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렇죠, 뭐 어디 뭐 빠친코에 가서 쪼기를 하겠나,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겠나, 그 시대에 뭘 하겠노? 그 믿음이 있다 하고 일찍 교회 간 거야. 기다리다가 이게 또 기다리는 것도 환장한다. 기다리는데 시간은 안 가고 막 배는 고픈 거 같고 막. 그 노예들 언제 오노? 아따 새끼들 막 시간 되면 나타나야지. 나타나기도 나오고 예비 시간 다 돼가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성찬식 해야 되는데 아들 언제 오나 카노?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뭐 언제 올지 기약이 있습니까? 야, 우리끼리 먹자 그냥. 그래도 기다리기 안 되겠습니까? 한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원래 누군가 리더십이 떡을 떼, 아이 마마만 먹자 마. 그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묻어. 그래 먹고 배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나중에 온 노예들은, 요 애들이 여러분 일하다가 왔는데 뭘 준비해 오노? 그럼 뭐 준비할 시간이 있다 치더라도 뭐가 있어서 준비를 하노? 주인 집에 얹혀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들은 그냥 일 마치고 후닥닥 뛰어오는 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 와보니까 주인들이 다 묻어. 그 한 번은 그냥 뭐 넘어갔어. 아이고 뭐 시장 하셨나 보다. 주인들이니까. 그 다음날 왔는데 또 다 처음 묻어. 시장 하셨나 보다. 그 다음날 왔더니 눈깔이 벌게 행설수설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도 참여 못하나? 우리가 노예면 교회 와서도 노예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분명히 주님은 성찬에 동참함으로 몸 대신 예수와 한 몸 되고, 그 다음에 한 몸 된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 다른 지체가 됨이라 했는데, 우리가 지체냐? 우리는 세상에서도 노예고 교회에서도 노예지. 우리가 어떻게 같은 형제고 자매고 지체냐? 이제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거야.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이 파벌을 만들었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 홈레스냐? 야, 노숙자냐? 옛날에 그 백은성인가 그 결혼할 때 이제 추례를 해달라 해서 갔더니 그때 그 담배 인상공사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만든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1층에 그 로비에 왜 결혼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잖아. 누구 자녀 누구 이렇게 써져 있잖아. 노숙자 여사의 자녀. 아니 은성이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 뒷타임인가. 근데 여자 이름이 노숙자였더라니. 그래서 내가 야, 저 여자 이름이 노숙자다. 야, 그 영어로도 확실하잖아. 어디 가서 뭐 What's your name? My name is 홈레스. 뭐 이러면 딱 아우가 떨어지더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야, 밥 물라면 집에서 물아.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눈깔이 벌게질라면 집에서 먹고 마셔라.
이거는 두 가지 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게 성찬이고 뭔데? 세례인데, 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를 무시하냐? 너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어떻게 성례냐? 이게 어떻게 성찬이냐? 두 번째,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야, 너희는 이거는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자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짓이지. 자기의 부함을 과시하고, 숫자는 적지만은 너희가 개떼같이 쪽수는 많지만은 내가 물가 안 풀면 못 먹어. 자기 과시하고 자기 부를 나타내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짓이지. 노예들 여러분, 먹을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려해야 먹는다는 거 노예도 알고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자기가 다 퍼물어 하나님이 부르신, 노예 계급이지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부르신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성찬의 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넘겨봐.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전했다와 받았다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부정각으로. 그러니까 과거형이면 여러분, 이게 뭐야? 옛날에 이미 너희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미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걸 전한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배워서 전한 게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찬의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 배워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주께서 계시로 내게 주신 것이 되어 있지요. 갈라디아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이거 시내산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12사도가 다이렉트로 들었던 것을 바울도 직접 받았다 했지요. 여기도 성찬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정리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내가 이미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건 이미 주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너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예수는 6월절 날 돌아가실 거 알았습니다.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 기억하신지 하도 오래돼서 나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꾸 너희 때는 언제든지 있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이제 때가 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주님이 요한복음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로부터 얘들이 드디어 내가 제 문제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때로서부터 뭘 가르쳤느냐? 내가 이제 이번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이번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나는 왔다. 이번 6월절 날 죽는다라는 걸 알고 가셨습니다. 아시고
오늘 밤에 잡힐 줄 아시고 일부러 또 예수는 늘 거기서 주무셨으니까 잡힐 수 있도록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다른 때는 그냥 유월절 절기를 쫓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는 식사 후에 잔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뭔가 다른 행위를 하셨단 말입니다. 느껴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 이 축사는 축복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더군다나 아니고요, 헬라어로 보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뭐 했단 말입니까? 떼주다는 말이지요.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위하는이 뭐예요, 장로님? 휘페러 휘페르가 뭐예요? 대신하여 때문에. 여러분, 위하여는 뭐 휘페르는 물론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뭐를 대신하는 거를 휘페르라 합니다. 뭐 하여? 대신하여. 그래서 이것은 휘페르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것은 너희를 대신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죽어야 될 놈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 떡이 경상도 말로 하면 옹구짜리. 아이, 설사는 나들라가 모르겠네. 이 옹구짜리가 뭐야? 옹구빼기 가면 안 되고 뭐요? 한 덩어리 각각 새 거. 이 새떡 옹구짜리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거 너희를 위한 내 몸이 되지요. 그러니까 멀쩡하신 주님의 몸이 너희를 대신해서 찢어질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휘페러, 위하는 게 아니고 대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해라. 행하여가 뭐예요, 장로님? 포예오. 포이에오인데 여러분, 이 행하여가 뭐야? 1인칭, 2인칭 이런 거 있나? 인칭,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형.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봐라이. 2인칭 복수 현재형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첫 성찬식을 보여줬고 앞으로는 너희도 현재형이니까 계속 진행돼야 될까 이가. 너희도 이것을 계속해서 행해라는 겁니다. 행해서 뭐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는 겁니다. 뭐를 기념해라고요? 무슨 날에? 6월절 날에 이제 6월절 기념하지 말고 나를 기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면 야, 이게 뭐라지? 7대절기 아나? 7대절기? 이스라엘에 유명한 7대절기가 있거든요. 그거 중에서 핵심 절기가 뭐야? 3대절기야. 3대절기 옛날에 설교 한번 했지요. 그 3대절기 중에서도 대표절기 하나를 꽂아라면 뭐야?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이게 뭐냐? 어린 양 고기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애굽의 손에서 해방됐던 날이 6월절입니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면 해방된 날,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독립된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형이라는 거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는 16절 17절.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야, 6월절은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너희가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것의 모형일 뿐이다. 다시
너희가 바로왕의 손에서 양고기 먹고 해방된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왔잖아요. 내가 유월절 날 너희를 대신해서 몸찢음으로 죽음으로 뭐라지? 너희가 죄와 사단의 손에서, 죄 타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뭐 될 것에, 해방될 것에 대한 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모형을 지켜왔다면 이제 오늘 유월절로서 이자쁘라. 이자쁘고 이제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찌점으로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함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떡의 의미는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날이다. 이게 유월절에 뭐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핵심 의미, 떡의 핵심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식후는 떡을 먹은 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졌다는 말은 앞에서 유카리오스인가 뭐 아까 축복했다 했잖아, 감사했다 했잖아. 감사하고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똑같이 말이야. 여기서도 감사하고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이 잔은 빈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뭐 포도주가 들어있겠지요.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다. 잔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다르게 말하면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다. 아저씨, 새 언약이면 뭐가 전제된 말일까? 헌언약. 이 사람도 확실히 경상도 사람 맞네. 새 언약이면 뭐가 전제됐을까? 이랬더니 헌언약이 전제됐대. 상당히 마음에 드네. 경희 전사님, 새 언약이면 뭐가 전제됐을까? 옛 언약이라 캐라 예. 은퇴했다고 뭐 아무 생각 나쁘나?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을 배경에 깔고 이야기하는 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자. 야, 옛 언약은 뭐야? 웃어가 때우는 거는 야야 20대 초에 파릇파릇한 애들이 모를 때에 교수님 보면서 이래 하는 거지. 지금 네가 임마 웃어가지고 때울 때는 지난 것 같은데. 옛 언약은 율법. 2% 부족하다. 좀 더 살을 붙여봐. 신의 사대에서 받은 율법 1.5% 부족하다. 좀 살을 붙여봐. 1% 부족하다. 좀 더 줄여봐. 새 언약은 내 심령에 새기는 거잖아요. 뭘 해? 여러분, 그래도 저 대단한 기다, 이경희 권사. 봐봐리. 이게 오래 문 게 무시를 못 한다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요. 뭔가 주워 들은 거야.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뭘 이야기한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안 보던 출애굽기 19장이 궁금해지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뭐야? 그렇지.
야, 방송하면 떼어봐. 아, 맞네. 떼어놨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야, 이스라엘만, 너것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새끼고 내 백성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게 쟤들 염두에 두고 부르신 거니까 세계가 내게 속한 게 맞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듣는다는 이 쉐마라는 말, 샤마라는 말은요, 여러분 봐라, 듣고 사는 걸 말한다.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그냥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는 들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영어로 listen to me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뭐 해라는 겁니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샤마를 할 때 내가 너희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듣고 순종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듣고 살면,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불러드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나아가는 거다 있지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있지요. 제사장 나라는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이끌 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구속사에 수종들면 세 번째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삼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부른 거야. 근데 이게 조건부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조건부야. 들으면 너희가 내 세귤라, 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그 다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은 구별된 백성이거든. 딱 이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헛파 디비지는 소리. 왜냐하면 언약이라도 듣고, 언약을 아직 주지도 않았어. 언약 내용이라도 듣고 이래야 될 텐데, 언약의 내용도 아직 말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래 대답을 한다.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찬기라. 그래서 하나님, 기가 차신 하나님이 뭐라 했겠노?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이 자식아, 율법이라도 듣고 준행하겠다 해라. 그러니까 또 백성이 그 빨리 말해보이소. 그래서 빨리 말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가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이야기를 했는 기라.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들은 지가 얼마나 악한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 혼자 살기 때문에 지 꼬라지를 제대로 지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사느냐? 개하고 주로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개하고 싸우는 것들은 이거는 성찬이 아니니라. 여러분, 개하고 싸우는 것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만났다고 반갑다고 이 뭐야? 앞에 가사가 뭐야? 꼬리 치며 반갑다고 개는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주인 보면, 밥 주는 놈 보면 꼬리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콩이도 내 몸에 뒤로 넘어집니다.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일어섰다가 그냥 뒤로 그냥 넘어가 붙습니다. 균형을 못 잡고. 그 지도 민망한지 너무 오바질했나 이러는 표가 역력히 납니다. 그거를 상대로 싸울 놈이 악한 놈이지. 근데 언제 자기가 악한지 드러나냐 하면 자기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한 석 달 있어 보잖아. 그 석 달 동안 자기의 어떠함이 다 드러납니다. 남편한테 시달려 본 적이 없으니까 지가 악한지 몰라. 애한테는 두 배로 시달리거든. 애한테 시달려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자기가 그냥 공주인 줄 알아.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한 석 달 오잖아요. 어째 그래 지하고 닮았는지 땡땡거리는데 보름 딱 지나면 죽겠어. 그러면서 자기 악함이 드러난다. 뭐 하다가 이 친정엄마 이야기가 났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으니까 율법이 없었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 다 들려줬더니 24장 3절과 8절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똑같이 말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외쳐가로되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그래? 그 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소피를 가지고 피를 잡은 게 아니고 소를 잡고 소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부 다 뿌려버렸습니다. 너 피로 언약했다. 네. 한 시대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때가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 때 계속 율법 어겼지. 시내산에서 결혼식장에서 바람피 아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성격부터. 족장시대 말씀대로 못 살았지. 그 다음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350년 말씀대로 못 살았지. 그 다음 왕정시대인데 다윗시대 반짝 조금 살다가 말씀대로 못 살았지. 그 다음 포로시대지. 포로 이후 시대지. 한 시대도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백성 아니다 하고 버린 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해야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 주셨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봐봐. 방송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옛 언약을 설명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간다.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아직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날이 올 건데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지켜봐. 이 언약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그 언약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이경희 집 이제 권사님 말이 이제 여기에 이제 묻어 있어. 같이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안 됐어 이스라엘은. 왜? 언약은 여러분 조건부인데 여러분 자식하고 이게 아내하고 남편이 언약 맺는 건 다릅니다. 자식은 셀이 막 엄마한테 욕을 하고 이래도 자고 일어나면 자식입니다. 아내나 남편은요 바람 피 아프면 남보다 못한 게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서 조건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남보다 못한 놈이 돼본다.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깼습니다. 벌써 바알과 아세라 다 섬겼는데 뭔 놈 하나님 신부, 뭐 택도 없는 소리지. 비켜봐.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이지요. 새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걸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기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새 언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마음과 생각과 힘은 성령이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준다고 8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희한해.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아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이런 생각이 나. 희한해.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자꾸 우리 안에 내 생각인 것 같이 소원을 일으켜. 야,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으면, 우리 교회가 예수 시대에 풀어졌던 말씀과 우리 교회가 예수 시대에 풀어졌던 권능이 같이 풀어졌으면, 이런 내 소원이 아닌데 마치 내 소원처럼 자꾸 성령이 일으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켜봐. 34절.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야기하잖아.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애부터 죽을 때까지 할매 할배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와야 가능해.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만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백성한테는 그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것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있고 생각, 그래서 다윗 같은 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백성들은 성령이 거두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간헐적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없었던 거야. 근데 말세가 되면 예수가 죄가 해결돼야, 죄 때문에 떠난 성령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과 전제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지의 신이 아니야. 내가 고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미지의 신 같았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주야! 왜냐면 다 경쟁자들이야,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제비가 여러분, 엄마가 잠자리 하나 물고 오잖아요? 제비가 새끼가 엄마가 잠자리 하나 물고 오잖아요. 이게 내가 안 처먹으면 언놈이 처물 줄 몰라. 그 제비들 입장에서, 새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다 경쟁자야. 그래서 이라고 입을 벌려야 저 새끼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나오고 한 덩어리라도 나오면 이거한테 쳐여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안 처먹으면 언놈이 처먹을 줄 몰라. 나는 고신에 있을 때 약간 하나님이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 미지의 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계신지 아니 계신지, 물론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었지만은 그냥 믿음으로만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말 많대. 아니 뭐라고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시더만.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라대.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말을 하대. 아니 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약간 무도사, 배추도사 이런 데 나오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신처럼 어쩌다가 한마디 하는 줄 알았다. 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뭐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근데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안락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새끼부터 어른까지 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저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못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새 언약 시대를 안 살고 있다 지금. 분명히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새 언약 시대를 안 살고 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을 해주고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면 죄를 짓나 안 짓나? 짓는다. 나도 안 지을 줄 알았다. 그래도 짓는다. 그러면 회개를 전제로 해서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 이게 새 언약의 세 가지 복이다. 이 새 언약은 예수가 피로서 죽어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와야 이루어질 언약들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왜? 성령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성령 때문에. 이게 잔의 의미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이 행하여도 이제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형으로서요. 앞으로 너희도 계속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마실 때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의 의미는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데 떡의 핵심이 있다면 잔의 핵심은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데 잔의 핵심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다. 들어야 아는 기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알아지는 줄 아나? 들어야 아는 기다. 그러면 잔의 의미와 떡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하면 세례가 여러분 잔의 의미가 이루어지고 떡의 의미가 이루어짐으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과시용으로 처먹고 마신다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복이 돼야 될 성찬이 해가 된다는 겁니다. 복이 돼야 될 직분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이 돼야 될 은사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이거 했지요? 이해가 왔지요? 왔는 줄 믿어도 되지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거는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바른 의미를 나도 두 가지 알고 믿고 받아야 되고 이걸 내 다음 세대에도 요 의미, 잔의 의미를 분명히 알리고 떡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서 다음 세대도 이게 전수돼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도 이게 전수돼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도 이게 전수돼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전수돼야 되고, 계속해서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가 전수된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수돼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전도가 뭐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 자체를 잘못 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게 성찬의 참 의미고 이게 주 오실 때까지 전수되어야 된다면 이런 성찬의 의미와 조금이라도 걸맞는 모습이 있나 없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느냐? 너희가 모여서 먹는 것은 성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희한하네. 내가 물을 어디다 놨지?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어디 놓은 것 같은데, 답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떡의 의미가 있고 잔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떡의 의미 죄와 사단에서 해방, 잔의 의미 뭐 많은 것도 더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의미 새 언약이 이루어짐. 아멘. 요 의미를 알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성찬에 받는 것은 합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 알았다 해도 믿지 않고 그냥 처먹는 것은 이건 성찬에 합당한 성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면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개의 성례, 뭐 천주교의 7성례니 뭐 어쩌니 있다 해도 그거 아닙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인데, 이게 귀한 반면에 이걸 무시하는 자는 이 귀함을 이루려고 했던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알고 먹어야 되고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사모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느껴봐.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건 단순히 여러분 가난한 형제에게 뒤에 가서 써서 가난한 형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아까 형제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했잖아. 궁극적으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가라 얼른. 가라 하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뭐하노? 28절 할 차례가?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이 28절 29절을 목사님들이 성찬식 할 때에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여러분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 안 그러면 뭐 터지고 병들고 이런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성찬에 동참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거나 아직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성찬을 안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 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말 들은 거 기억나지요? 성찬식 주면서 아직 해결 안 된 죄가 있으면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그냥 패스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해를 쭉 해나가다 보면 이 강해의 장점이 거기입니다. 성경이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네 안에 떡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사모함이 있냐. 그 다음에 잔에 대한 이 잔의 의미가 이런 것이지 하고 지식과 믿음과 디자이어 사모함이 있냐. 그거를 먼저 뭐하고 살피고 도덕적인 죄를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동참하는지 그냥 자기 과시형으로 고린도 교회 부자들처럼 자기 과시형으로 성찬에 동참하는지를 먼저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내가 이 떡의 의미를 배워서 알게 되고 믿어지면 성찬에 동참하고, 이게 안 믿고 이걸 모르고 안 믿어지면 동참하지 말고. 아멘. 느껴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라. 이것도 번역의 개파입니다. 장로님, 죄. 크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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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리마. 네. 동동구리마. 크리마가 뭐야? 심판, 결정. 여러분, 크리마는 크리노에서 온 말이거든요. 크리노가 여러분, 크리마가 명사형으로 쓰였을 거고 크리노는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크리노가 심판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의미를 모르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 가시용으로 성찬을 베풀고 먹었잖아요. 다 못 붙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거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진짜 번역 이상하게 했습니다. 자기 심판을 자처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 가시용으로 성찬을 베풀었죠. 부자 그룹들이. 그럼 이런 사람,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너무 주가 땡겨.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우리가 아는 주님이 아니고 알코올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알코올이 땡겨. 근데 내가 목사인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죠, 뭐. 내가 뭐 전라도 가는 거 아니고 경상도에 있는 밖에야, 그 부산에 요 근처에 있는 밖에야 웬만하면 내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어디 25시 이런 데 가가지고 CU 이런 데 가가지고 소주 사 먹기도 그렇고 맥주 사 먹기도 그래. 차라리 고등학생이 나. 고등학생은 형님 이거 하나 사줘서 한 갑은 당신 피우고 한 갑은 내주소 이렇게 하고 한 캔은 당신 마시고 한 캔은 내주소 이렇게 하면 고딩은 살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부탁하기도 애매해. 나중에 뭐 혹시 유튜브 봤는데 양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막 끝파이라 끝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보니까 성찬이 좋은 것 같아. 성찬이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 원래 성경은 매일 했다 했잖아. 나는 성찬을 매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찰 관리 집사님한테 계속 이제 내가 혼자서 성찬을 할 테니까 포도주를 한 병씩 들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경건에 비고 그러고 뭐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계속 하루에 한 병씩 먹었습니다. 잠도 잘 오고 막 달달하게 약간 달달한 포도주도 있잖아. 달달하게 좋네 이러고 막 뻗어가 자고 막 뻗어가 자고 이래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주의 장과 주의 떡을 마지 못하고 먹은 거야. 분별치 못하고 먹은 거야.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과시용으로 먹은 거야. 이거는요, 지가 받을 심판을 지가 자처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직분도 그러합니다. 또 은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뭐 어떤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두 번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람이긴데 왜 못 어깁니까? 뭐 어길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사람이 돈으로 보일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행하고 내가 유익이 되고 상이 돼야 될 긴데 내가 받은 은사가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겁니다. 성찬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될 긴데 오히려 심판을 먹고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뭐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받을수록 겸손해지시고 뭔가를 받을수록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돼야 될 게 해가 되면 됩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가 아닙니다. 심판을 먹고 마시는 기다. 됐죠? 비켜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므로가 뭐요? 헬라어로. 투토, 어? 투토, 투토, 또 디아, 디아. 그러니까 투토 디아가 디아투토가 디아투토. 디아투토. 디아투토는 디아는 뭐 때문에라는 말이거든. 투토는 이것저것 뭐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this, that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 때문에, 즉 성찬의 의미, 주의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가시용이나 술 먹고 싶어서 먹는 놈, 그 다음에 떡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냥 배 터지도록 먹는 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 때문에 너희 중에, 이것 때문에 하면 더 분명하잖아. 이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긴다는 거야. 부자들이고 주인 그룹이었는데 자꾸 망해가더라는 거야. 자꾸 병들더라는 거야. 이런 자가 많다는 거야. 바울은 이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다가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야, 니네 교회에서 자꾸 그 주인 계급들, 부자 계급들 망해가지. 야, 니네 교회 주인 계급들 중에서, 부자 계급 중에서 자꾸 씨름하지. 이 많지. 심지어 축제. 그 왜 그런 줄 아냐? 주의 잔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좋은 것인데, 정말로 귀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 심판을 먹고 마셨다는 거야. 얘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간 거야. 왜 걸베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망해 나갔다는 거야. 그 여러분, 돈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직분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내가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게 복 중에 복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거만해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깨고 한다면 이게 심판에, 내가 심판을 받은 거야. 지금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심판을 받은 거야.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심판을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잘 살폈으면, 아까 왜 그렇죠,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분별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이 말은 진짜 번역이 개파이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 아까 29절에 나오는 심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느껴봐. 31절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래 번역이 돼야 됩니다. 진짜 번역이 막 구석구석의 개판이지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징계를 받는 미니? 아까 심판의 내용이 망하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심지어 죽는 자 돼 있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맞지요?
죽게 징계를 받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처벌이 아니고 징계라는 거야. 여러분, 처벌은 과거의 잘못 가지고 죽어라 이라고 때리는 게 처벌입니다. 징계는 이유를 좋게 하시려고, 이후에 잘되게 하시려고 두드려 패는 것을 징계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어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망해가고, 부자들이 여러분 걸베이가 되고, 그 다음 질병이 걸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거야.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왜 그러면 징계하시느냐? 징계가 처벌하고 다르다 했지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그럼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거든. 안 믿는 사람의 재정함이 뭐야? 지옥이다.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지옥 안 보내려고 지금 두드려 패는 중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도는 죽어서 심판이 없습니다. 성도는 뭐가 없다고?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야, 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역 같은 데 가가 한 3년 그 빗자루질 하다가 와. 왜? 너 이 새끼야, 살아있을 때 네가 했지 생각 안 나? 너 지금 당장에는 못 들어오고 한 20년 그 가서 삽질하다가 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서 두드려 팹니다. 어디서 팬다고? 그게 시편 74편의 아삽의 힘든 기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사는데 가만히 놔두고 나는 왜 말씀대로 살라는데 아침마다 두드려 패고 분초마다 두드려 패냐? 아, 이거 시험 들락하네. 이거 내가 종교를 잘못 찍었나? 13절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께서 불신자는 경각간에 미끄러운 곳에 파멸에 빠뜨리시고 지옥에, 얘들은 어차피 지옥이 형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도 놔둔다. 왜냐하면 지옥이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는 지옥에서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어디서 맞느냐? 여기서 맞는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모르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모르고 돈을 받고, 말씀을 모르고 뭐 은사를 받고 성찬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세상은 안 터질 건데 성도는 터진다.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이 땅에서 터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한 기다. 터지는 게 맞지요? 터지는 게 감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왜 복을 받아야 될 성찬을 행하면서 왜 터지냐? 이게 말이 되냐? 복이 돼야 될 직분을 받고 왜 터지냐? 이게 말이 되냐? 터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지옥 안 보낼 사랑이지만은 그래도 그 선에서 살지 말고 복을 받는 성찬이 되라는 거야. 복을 받는 직분이 되라는 거야. 복을 받는 은사가 되라는 거야. 그러려면 마지막 절 결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이 모일 때가 성찬 때라고 이야기하잖아. 말뚝을 박잖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해라? 기다리라. 야, 걔도 기다린다. 야, 간식 나누고 기다려 이러면 걔도 기다린다. 야, 기다려라. 그 뭐 종이 내일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온다. 기다려라. 그 안무개씨 안 오나? 아이고 그 주인이 그 교회 안 보내려고 일 늦게까지 시킨다. 그럼 못 온다 갑니까? 아이고 온답디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립시다.
저 안 그래도 이때까지 일하고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은 먹을 때 서로 기다려. 뒷겨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나 집에서 물어. 야, 네가 홈내서냐? 진짜 먹고 싶거든. 어디서 처먹어라? 너 집에 처먹어라. 너 집에서. 왜 여기 와가지고 아들 종들 오지도 않았는데 너끼리 성찬 예쁘고 너끼리 배 두드리고 너끼리 많이 마셔가지고 눈깔이 벌게가 떨어져. 시장하거나 집에서 먹고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 아닙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성찬이 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복이 돼야 되는데 심판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나머지도 뭐 문제들이 많아. 잔잔한 문제들이. 그 잔잔한 문제들은 내가 가서 해결할게. 어이?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다. 더 실려 나가기 전에. 이거 고쳐야 된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행하는 성찬, 여러분이 받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진짜 받은 직분 때문에 터지는 놈 많고, 오히려 직분 안 받았을 때 더 잘했는데 직분 받고 아가 이상해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직분 받고 터지는 놈이 더 많고, 은사가 없을 때 좋았는데 은사 받고 더 또라이가 돼가 이상해져가지고 은사 받고 터지는 놈이 많고, 물질 없을 때 좋았는데 물질 받고 또라이 된 놈이 많고,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알고 믿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성찬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찬도 유익되게 해주시고 직분도 유익되게 해주시고 은사가 왔다면 은사도 유익되게 해주시고 내가 물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내게 내 자녀에게 유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성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될 텐데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가시용으로 먹고 마셨더니 오히려 해가 됐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이에 불과고요, 세상에 불과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성찬이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잘 사용하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 60, 100배의 결실이 삶과 사역 가운데 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찬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직분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잘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잘 섬겨서 되게 상되고 복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